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많이 춥습니다. 그죠? 네, 오늘 많이 춥고 또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이렇게 현장에서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예배자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51장이죠. 51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때까지 우리가 잘못하면 뭐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뭐라 하신 후에 이제는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분노하지 않으시고 그 진노를 다 돌이키십니다. 그런 은혜의 하나님을 오늘 한번 우리가 경험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진노의 하나님이시지만 진노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느낌이 드세요? 성경은 느낌으로 푸는 것은 아니지만 느낌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니지만 깰지어다 깰지어다 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에는 주여 깨시옵소서 깨시옵소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요구했죠.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게 맞는 표현이겠죠. 그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니까 당연히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깨라.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신다고 해서 우리는 주무시는 줄 알잖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안 계신 줄 알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또, 자, 오늘 보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슬퍼해 줄 수 있겠습니까? 또, 누가 우리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사람은 없다는 거네요. 그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네. 우리를 위해서 슬퍼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네.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사람이 원하는 만큼만 위로해 주지 나에게 만족을 줄 만큼 위로하지는 못해요. 사람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깊으신 위로를 받고 경험하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노의 잔. 그냥 술잔도 아니고 그냥 술도 아니고 분노가 담긴 잔을 마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분노가 담겨있는 잔을 마셨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말 안 해도 뻔합니다. 그죠? 분노의 잔을 마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으로 혼미해져 버렸습니다. 원래 영적이던 사람이 전혀 영적이지 않습니다. 육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의 소통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부터 이 분노를 거두십니다. 분노의 잔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것을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들을 괴롭히던 자들에게 오히려 이제는 반대로 진노를 내리시겠다고. 자,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을 향해 이제 노를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하나님을 화나게 해서 분노의 잔을 마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았다면은 이제는 그 심판을 어디로 돌리겠다고요?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바벨론. 처음엔 우리가 세상과 짝해서 악을 행하고 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를 벌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이제는 우리를 벌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유혹한, 우리를 힘들게 한 그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벌받아 마땅하지만 이제 그 벌을 우리한테 내리지 않고 그 벌의 초점을 돌려서 어디? 세상, 어디?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17절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자, 이거 보십시오. 이건 좀 이렇게 색깔 볼펜으로 칠하면 되게 도움이 되는데요. 17절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한 짓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손에서 뭘 마셨습니까?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 하나님의 손에서 분노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 분노의 잔을 마셔서 지금 해롱해롱합니다. 해롱해롱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자빠져 있는 겁니다. 분노의 잔을 마시고.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진짜 실제로. 일어설지어다 말씀합니다. 네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서 다 비웠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보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었다 이렇게 나오네요.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셔서 다 비웠습니다. 다 비우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먹을 게 없죠? 이젠 분노가 끝났다는 것이죠. 끝.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이제 모든 게 끝, 멸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 끝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도와주실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극에 달아서 이제 더 이상 살려줄 수도 없고 죽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는 포로에서 자유를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네. 저만 알아듣게끔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죽음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젠 죽음이. 이제는 하나님이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살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아직도. 제가 볼 땐 그래요. 우리는 살려주면 정신을 못 차려요. 하나님 소중한지 모르고 예배 소중한지 모르고 내 삶이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무런 비용도 아무런 돈도 지불하지 않고, 똑같은 말이구나. 비용이나 돈이나. 응? 아무런 걸 지불하지 않고 그냥 받아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걸 그냥 내가 하염없이 다 누립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막 누려요. 내 삶 속에서 그냥 누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예. 내가 아무런 대가나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공기, 맑은 공기, 내 건강, 그 다음에 뭡니까? 주어진 시간들, 예, 이런 것들 전부 다 내가 그냥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아무런 비용을 들이지도 않았습니다. 뭔가 약속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죠. 이게 뭡니까? 은혜죠.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들인데, 그죠? 네. 감사한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자체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보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는 것이죠. 18절에 보겠습니다.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네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결국 우리는 누굴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내가 낳은 아들
자손들 중에 우리를 인도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나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양육한 모든 사람들이 그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백성이 마셔야 될 분노의 잔을 대신 마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앞으로 멀지 않았습니다. 잠들어 있는 정신 차리지 못한 육신을 깨워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포로된 자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포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기 때문에 다 지금 붙잡혀 와 있는 포로 생활을 하는 노예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를 인도할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낳고 양육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전부 다 이스라엘에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모든 사람들 전부 다를 통틀어서 나를 인도해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 포로인데 누가 나를 지켜주겠으며 다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 나를 구원해 줄 겁니까? 누가 나를 석방시켜 줄 겁니까? 그럴 사람 없습니다. 내 낳은 자식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르치고 있는 양육하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구원해 주죠? 이스라엘을 바사왕 고레스가 구원을 해주죠. 다른 나라 왕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사람들은 가겠죠. 고레스를 우상처럼 신처럼 섬기겠죠. 하나님이라고. 그렇지만 고레스를 움직인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것을 사용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 상태로부터 그의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그가 보내신 메시아 아닙니까? 결국엔 고레스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표하는 하나의 모델이었습니다. 모델. 우리를 책임지실 분은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늘 기도하셔야 돼요. 내 모든 짐과 아픔을 다 맡겨드리십시다. 기도로 맡겨드리십시다. 맡기라고 했는데도 안 맡기니까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19절 볼까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두 가지 일이 닥쳤습니다. 우리에게도 닥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이 뭐냐? 성경에 나오죠? 이 두 가지 일이 닥치면 슬픔이 가득합니다. 애통이 가득하죠. 환난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일이 뭐냐? 황폐와 멸망, 그 다음에 기근과 칼이라 그랬습니다. 자, 황폐와 멸망은 뭡니까? 땅에 대한 것들이랍니다. 땅이 황폐해지고 땅이 멸망한답니다. 먹을 게 없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근과 칼. 기근도 마찬가지죠. 가뭄이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 다음에 칼. 한마디로 말해서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황폐하고 멸망. 그 다음에 기근과 칼이 있다는 것은 이 지역은 이제 망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재앙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뭐죠? 농사를 지을 수 없죠. 막 우박 재앙, 막 10가지 재앙처럼 그런 재앙들이 땅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서
이제 끝장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이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쳤는데 누가 우리를 위로할 것입니까? 아이고 위로가 됩니까 이게? 아이고 괜찮대. 힘내라. 이런다고 위로가 돼요? 황폐와 멸망이 찾아왔는데요. 예? 기근과 칼이 우리를 엄습하는데요. 이게 위로가 됩니까? 우리한테 어지간한 말로 찾아와서? 안 되잖아요. 이걸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라고, 상기하라고 지금 계속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 말만 우리의 말씀으로 뭐 그 전에 이사야서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오늘 말씀만 통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하고 회복시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닥친 재앙과 전쟁과 심판을 막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분노의 잔을 아무것도 모르고 받아 마신 우리의 무지함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들을 누가 구원하겠습니까? 이게 진짜 분노의 잔인지도 모르고 막 좋다 싶어가지고 막 퍼마셨는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저질러 놓은 거를 다 누가 정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지요. 네, 갈수록 더 안 좋아지는데요. 안 좋아지는 걸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수 있습니까? 대안이 없죠. 대안이. 20절 볼까요?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네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예? 그물에 걸린, 덫에 걸린 영양이 뭐죠 이거? 소 같은 겁니까? 염소 같은 겁니까? 양입니까? 예. 이런 것들이 그냥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다 그랬습니다. 거리마다 다 누워 있습니다. 그물에 걸려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뭐 거물에 걸린 것처럼 거물에 걸린 영양같이 다 자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포자기한 상태입니다. 자포자기한 상태. 시간 맞춰서 막 달려왔습니다. 막 달려왔는데 뭔가 받으려고 선물 준다 그래가지고 막 뭐 받으려고 막 마트로 뛰어갑니다. 근데 문이 딱 닫혀버려서 끝나버렸어요. 얼마나 허무해요. 응? 맛있는 거 싼 거 사려고 막 갔는데 없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한 상황이죠 이게. 문이 닫혀버렸어요. 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하면 열리나 싶어서 기다리다가 지친 상태. 아무것도 못하는 자포자기한 상태. 동물이 그물에 걸리면 돌이 없습니다. 동물들이 덫에 걸리면 아무 도리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누가 풀어주지 않으면 이 동물은 풀어날 수가 없죠. 우리도 덫에 걸린 인생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거 풀리려 그러면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네.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21절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했다고 합니다. 이 뭐에 취한 거죠? 그러면 이거 이게 다시 번역하면 포도주가 아닌 것에 취한 너. 자,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뭐에 취한 겁니까 지금? 분명히 다른 것에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예. 술 취하지 않았어요. 술 취하지 않았는데도 비틀거려요. 취했어요. 다른 것에 취했어요.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뭐에 취했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해서 외적의 침략 상태, 외적의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망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술 때문이 아닙니다. 이 취한 상태는 지금 21절에. 예, 죄 때문인 것인데, 죄 때문인 것입니다. 이건. 적의 갑작스러운 공격, 아주 큰 타격을 받은 겁니다. 적에. 그래서 주저앉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포로된 상태, 쓰러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나오기 싫어도 예배 나와야 되는 겁니다. 보기 싫어도 이 예배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거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22절 볼까요?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 이사야 말씀은 진짜 줄 그으면서 읽으면요, 진짜 주옥 같은 말씀들이, 주옥 같은 말씀이 아니죠. 이게 뻔한 말씀인데 새삼스럽게 막 다가와요. 아, 내가 평상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해결하려고 했던 모든 일과 행동과 단어들이 이사야 말씀에 고스란히 다 있습니다. 나의 억울함. 죄를 져서도 나는 억울하죠. 네, 그 억울함을 다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지었어도 나는 억울하고, 죄를 짓는 건 다 이유가 있고 억울하고, 교도소 가보면 다 억울하다면서요. 네. 다 난 잘못 안 지었다면서요. 잘못 안 했지 그래. 다 이유가 있죠. 그 억울함을 누가 해결해 주시? 그것을 아무리 억울하다 그래도 서로 비웃지. 누가 하나 책임져 주고 누가 하나 제대로 이야기 들어줍니까? 아니죠.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저도 억울할 때가 있던데요. 잘못 안 했을 때도 억울하고 잘못했을 때도 억울하고, 이거 다 누가 해결해 주시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그냥 잔도 아닙니다. 아주 큰 잔입니다. 이만한가 봅니다. 큰 잔을 너의 손에서 거두어서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분노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니를 힘들게 했던 그놈들을, 니를 억울하게 했던 그놈들을 다 손봐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렇게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는 분노의 잔을 먹지 못하게 하겠다. 안 준다 이제. 이젠 다시는 포로 생활 안 하게 한다 했는데 포로 생활 안 했습니까? 그 다음에 또 포로 생활 하잖아요. 로마가 침공해가지고 예루살렘은 또 함락되잖아요. 바벨론, 그전에는 애굽, 바벨론, 그 다음에 로마.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죠, 여기에. 근데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이제 포로 생활 안 하게 해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죠. 우린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영원함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나타나는 감정이 뭡니까? 죄책감이죠. 죄책감이 생겨야 됩니까? 안 생겨야 됩니까? 생겨야 되죠. 양심이 있다면 죄책감이 생겨야 됩니다. 근데 그 죄책감을 평생 가지고 살면은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를 무시하는 꼴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가 죄인일 뿐이죠. 용서를 받아도 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예수께서 그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죄책감은 가져야 됩니다. 죄책감 안 가지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 때문에 난 죄인인데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하는데 아유 못합니다. 난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고 고마 죽자 마마. 요 십자가 뾰족하네. 탁 받치면 한 방에 가겠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십자가를 무시하는 행위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예수님을 뭐 이런 표현은 뭐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 십자가에 또 못 박히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이고 이 죄인이 뭘 하겠어요. 뭐 그만 때려 치우이세.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23절 볼까요?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네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런 치욕을 당했습니다. 보통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을 해서 A라는 나라가 지게 되면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왕 보고 엎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긴 B왕이 그 왕을 밟고 지나갑니다. 목을 팍 밟아버리는 거예요. 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치욕적이고 잔혹합니까? 이런 풍습이 있었답니다. 이거를 반대로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을 밟혔다면 사람을 죽이고 싶을 때 확 뛰어가 그냥 목을 팍 밟아 죽이고 싶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닭 모가지 꺾듯이. 우리가 이때까지 그런 고통과 수모를 당했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갚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내일 난 열심히 하면서 살면 됩니다. 더 이상 내가 곤란과 환난을 겪지 않게끔 주님께 탁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탁 붙어서. 더 이상 내가 곤란을 겪지 않도록. 이 세상을 살 동안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대표적인 예로 마음고생이죠. 바이러스가 또 우리를 위협하죠. 크고 작은 질병으로 우리가 몸살을 앓습니다. 환절기 때는 더합니다. 그죠? 또 일이 왜 이리 잘 안 풀리는 겁니까? 왜 이리 잘 안 되죠? 작은 다툼으로 막 삶이 지쳐갑니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 인생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기 싫은 일도 억지로 해야 됩니다. 혼자 있으면 좋은데 막 아들이 와가 막 괴롭히 얼마나 힘듭니까? 혼자 조용히 있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뭐 우리는 뭐 아들 맡기고 싶어서 맡겼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좋습니다. 예, 임시적이지 않은 나라. 한시적이지 않은 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고통을 동일하게 겪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니까 걱정 없이 우리 다 살아가십시다. 말씀을 맺을게요.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진노의 잔은 어떻게 나타나죠? 우리의 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유를 대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분노는 인간의 분노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의 분노는 상당히 일시적이죠. 그리고 감정적이죠. 그 다음에 확 하죠. 막 욱 하죠.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잘 몰랐다는 거예요. 성경을 매일 읽어도 잘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탁 꽂힐 때가 있어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뜨거운 불은 불입니다. 물은 물이고 불은 불입니다. 그게 바뀌지 않습니다. 물이 불이 되고 불이 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 속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거룩하신 마음도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전달하는 제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잘 못 드러내서 문제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거룩하심은 또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가 해결되지 않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죄를 짓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저는 늘 많이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는 죄인의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근데 그 죄를 우리가 해결을 못해요. 그분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리 중에 혹시 전가라는 걸 아세요? 전가? 죄의 전가? 하나님이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전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교리만 알면 뭐합니까, 솔직히. 저 그런 거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그걸 이용하지 않았나 싶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그게 바로 전가입니다. 예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내가 이거 신학교에서 배웠습니다. 배우면 뭐합니까? 배운 대로 살지를 못하는데. 예수님은 죄를 지은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홀로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무서운 형벌을 그분이 다 담당하셨어요. 우린 감당하지도 못할 형벌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그 좁은 길을, 어떻게 해서든 안 들어가고 싶은 그 좁은 문을 그리스도께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던 삼위 하나님 성자 예수께서 한 번도 분리되신 적이 없던 그분이 엄청난 고통과 분리를 겪으셨어요.